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서 특성하신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준비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계신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이 시간이 명절 같습니다. 네, 너무 좋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오랜만에 만나면 만날수록 항상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하지만 때로는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하고 순장 코칭할 때 함께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1분에 500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500단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1분에 몇 마디를 하냐면 120에서 15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그걸 다 듣고도 1분에 몇 단어를 더 들을 수 있냐면 350단어를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상대방이 빨리 말해도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아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말하는데 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기 떨어진 사람 이야기도 듣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집중해서 들으며 그 사람 말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공감한다 그래서 100% 그 사람 말을 다 믿는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냥 어떤 지식, 그런 말은 그냥 다 듣고 수긍하면 되는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질 때 그때는 공감하면서 경청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먼저 온 사람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상대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보면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와 같이 서로 입장이 나눠지는 말에 있어서는 한쪽 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지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과 관련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그 잘못된 어떤 습관, 어떤 나쁜 버릇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집중해서 듣기보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보통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면서 말할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내 생각을 말하고자 그것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지롭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허공에 흩어지고 아무것도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그 씨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느냐?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외부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 같죠? 네.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슷한 모습인데 허황된 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웨이브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수련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담당하시는 교육자분들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크게 보면 우리 교회가 올해 가는 방향 안에 외부 청년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 되어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으면 그것이 비전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그냥 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마음에서부터 생각되어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말로 나오는데 이 말에 가시가 돋친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있으면 결국 아브람 같은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 그와 같은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임하게 하시고, 혹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조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마음에 이 괴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하여서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와 같은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때 또 오랜만에 또 가족들 만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씀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러한 마음 갖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복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한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게 된다고, 배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보약을 먹지 않고 진수성찬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와 같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말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고, 이 말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살다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드는 그러한 시기에 어떠한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키울 때도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 출산할 때 그때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그 아내 되시는 분들, 엄마들이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시기였으니까. 힘든 시기였으니까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회복의 말,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그거 가지고 그래, 남들도 더 하는 걸, 이렇게 말하면 비수같이 그 사람 마음속에 꽂혀서 두고두고 아마 그것 때문에 바가지가 긁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말을, 어떤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참 기쁨이 있고, 그러면 그 영혼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른 그러한 상태로 기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늘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펼쳐지게 될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 되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로서 특별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고, 참 그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저는 늘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간증이 더 넘쳐나는 겁니다.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지 않아도 우리의 순에서, 또 전도회에서, 부서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올해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벌써 몇 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뭐냐?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냥 이 연약한 입으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과 관련된 걸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올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먼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그들의 입술이 열려서 성령이 그들의 혀를 붙잡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런 방언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이 몸이 크고 다 그래도 제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작은 혀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혀이지만 배의 키와 같이 이 혀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혀를 제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혀를 붙잡고 성령의 뜻대로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가장 제어하기 힘든 이 혀를 하나님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 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또한 찬양하기 원하시는 것, 또 그것을 이 혀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겁니다. 합심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 두나미스 기도회가 특송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기도하는 것,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도 힘이 납니다. 아, 진짜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 복된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